CD를 이게 요즘은 잘 사용 안 하지만 요즘은 USB라는 거를 사용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또 뭐 플로피 디스크 네, 그런 걸로서 사용한 적도 있고 뭐 디스켓이라 그래가지고 또 네모난 거 이런 거로 사용했었고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기억 장치를 대신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불과 몇 년 사이 만에, 십수년 사이 만에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됐는데, 그 CD를 구우면은 아주 깔끔하게, 꼭 영원할 것처럼. 근데 10년 만에 이 재생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오래 가지 못하네요. 가전제품을 사도, 특히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사도, 큰 돈을 주고 살 때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예전에 어른께 들었던 건데 집이랑 배우자랑 자동차는 신중을 기해서 사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산 집이나 차도 한 30년 가나요? 아파트가 보통 건물을 지으면 연한이 한 30년에서 40년? 그리고 이제 재개발을 하잖아요. 처음에 새 아파트가 들었을 때는 철웅성처럼 생전에 안 무너질 것 같이 하지만 그게 사람 몸만큼이나 못 간다는 거죠. 100년도 못 가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되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100년을 산다고 하는데 그 단단한 철로 만든 것도 그렇게 오래 버티지를 못하죠. 이런 이치가 또 부처님 가르침에 나와요. 예. 항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무상이라는 것도 그런 말인데, 무상이 더 높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무상, 없을 문자에 항상 상자거든요. 항상 똑같이 유지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다. 그 변해가는 거에 플러스 세월이라는 게 보태지면 이제 성주개공이죠. 허물어지는 거죠. 허물어져. 저번 주인가 원효 스님 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심수행장이라고 거기에 보면은 차시는 정괴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몸뚱이는 반드시 허물어진다. 100년도 못 간다. 예. 오늘 CD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남은 생을 좀 잘 사셔야 되는 건데 의미 있게 뭐 약속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나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를 찾고 나를 일깨우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입장이나 여러분들의 나이를 봤을 때는 급한 거죠. 원효 스님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막속급포와 그렇게 하고 글을 마치셨는데 급하지 아니한가 딴 생각하거나 이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일들을 챙겨봐야 할 때인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청소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인쇄를 해서 붙여 놓으신 것 같은데 잘 라미네이팅을 해가지고 조고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절집에서 나온 말인데 오늘 새삼 틀린 자가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이 글자가 틀렸는데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지 해가지고 그걸 찾아보다 보니까 그 유래가 중국 송나라 때 법연이라는 스님이 이제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이제 남겼던 한 말씀인데 거기 이제 조자가 거기 조소조자 뭐 이렇게 꾸밀 때 글을 쓴다 할 때 조자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자가 돌아볼 고자예요. 보다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보여지는 거를 보는 것도 있고 자세히 보는 것도 보여지는 거고 아니면은 훌쩍 지나치면서 보는 것도 보는 거고 많습니다. 그래서 안자나 시자나 간자나 관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한자 용어를 쓴다고 전에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조고 할 때 고자는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보기는 보되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조소 조자는 찾아보니까 잘못된 글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이제 그걸 교정하려면서 여러분께 부처님 말씀을 좀 대신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원문에는 비출 조자를 쓰거든요. 조명할 때 조자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서 환하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환히 비추어서 본다. 뭐를 보냐면 각하예요. 우리 교각하잖아요. 다리. 우리 이 다리를 각자라고 그러는데, 각하, 다리 아래를, 내 발 아래를 뒤돌아서 살펴본다라는 뜻이에요. 조고 각하가. 근데 여기는 행으로 보는 게 있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모션으로 보는 게 있고,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장소에 갔을 때, 특히나 남의 집에 가거나 식당 아니면 행사장 이런 데 갔을 때, 동양 문화는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가잖아요. 그 신발이 제대로 벗겨졌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신발을 벗어놓고 돌아서서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활 속에 특히나 이민 오셔서 이런 외국 생활을 할 때 굉장히 현실에 쫓기면서 살잖아요. 유학생들이나 이민 오셔서 얼마 안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한국이나 어느 곳에서든 내 책임이나 위치, 역할이 있으면 부단히 앞만 보고 뛰어가잖아요. 열심히 사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정서로는 굉장히 책임을 다하는 가장의 도리인 것처럼, 아니면 젊은이들이 정말 젊은 날에 열심히 앞만 보고 공부하고 기술 익히고 성공해야 좋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서 볼 여력을 못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조고각하라는 거는 행위로서는 내가 벗어놓은 신발을 돌아보는 거지만, 마음적으로는, 수행으로는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삶 속에는 행동으로 지어진 것도 있고 말로 뱉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함께하는 의식으로 비롯된 것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한다라고 마음을 냈을 때는 이게 기초가 되어야 행동과 말이 옮겨지니까. 그래서 이 조고각하라는 그 다리를 돌아보는, 내 벗어놓은 신발을 되돌아보는 그 자체도 수행의 한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 법연이라는 그 선사께서 남겨놓으신 것 아닌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각하니까 뒤를 돌아보되 다리 아래를 본다라 그랬잖아요. 다리 아래, 이제 발 아래 신발을 벗어놓은 거를 살펴본다라는 뜻인데, 내 생활을 되돌아본다라는 것도 있지만, 다리 아래를 돌아봐서 내가 놓은 신발을 돌아봤을 때 약간 헝클어져 있어요. 내 신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발이. 그러면 마음에 안정이 있거나 좋은 마음을 낸 사람들이라면 그 신발을 바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것만 하나? 옆 사람 것도 하겠죠? 근데 거기에 반드시 내가 머리와 몸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하심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나 내 위치나 체면이나 상을 잠시지만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 그래서 조고각하라는 말이 절집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단순히 신발을 가지런히 놔라, 깨끗하게 놔라가 아니라, 짧게는 내 이 하루의 일과 방금 이 치러진 일들을 돌이켜보는 것도 있지만,
넓게는 한 주, 한 달, 한 해, 내 삶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수행자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시면 뭐 이렇게 몇몇 분 사시는 작은 절에는 그런 것들이 흔히 볼 글은 아니지만, 큰 절에 가시면 이제 제가 이제 송광사와 해인사에서 살았으니까 거기 가면은 많게는 이제 안고 중이면은 300여 명 되는 스님들, 적게는 한 200여 명 되는 스님들이 살아요. 그러면 그 스님들이 한 방에 모이면 행사를 치르거나 식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고 나거나 그러면 들고 나고 할 때 자기 신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겨울에는 털신, 여름에는 고무신을 신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오색 빛깔의 고무신이 아니라 다 하얘. 털신이 색액색 나는 털신 신나요? 다 까매. 그걸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내 신발을 찾아서 신을까? 그래서 경전에 전번에 소개해드린 그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그 개초심학이문이라는 책에는요, 오착타이라는 게 있어요. 오착. 잘못 착용한다라는 거예요. 오자는 잘못 오자고, 착용은 신다, 입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이제 걸치다, 신발 신는다 할 때 착자예요. 타해라는 건 남의 것, 타인할 때 타자고, 해자는 집신 해자예요. 신해자야, 신해자. 그래서 오착타해라고 하면은 그 앞에 이제 두 자가 더 붙는데, 남의 신발을 함부로 신지 말아라예요. 이게 절집안에 있어,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행사나 법회에 갔어요. 큰 스님이 오셔서 좋은 법문을 잘 하시고 의식을 잘 치르고 여러분 이제 이름, 가족 이름을 부르고 축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자, 오늘 법회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 가지고 식사로 가시잖아요. 점심 공양하러. 예, 거기는 뭐 위아래도 없어. 그냥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야. 그 나가려다 보니까 내 신발이 안 보이네. 배는 고프고 빨리 가야 되긴 하겠고. 그래서 다른 사람 신발을 신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뒤로 나오는 사람은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요. 왜냐하면 내 신발이 없어졌는데 그걸 속상해함과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 신발을 내가 또 신으면 나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방금 내가 겪은 그 짜증, 화, 황당함 이런 것들을 또 바로 뒤에 있는 누군가는 겪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실내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를 다 경험할 거 아니에요. 나가질 못해. 이게 뭐 그냥 맨발로 총총거린 거 가지고 가는 곳이라 그러면 나는 그냥 맨발로 가지 하겠지만 거기가 비가 오거나 무슨 보통 절들이 위치가 다 산이잖아요. 계단도 있고 땅이 젖어 있고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이게 갈 엄두가 안 나. 신발 한 켤레 없어졌는데. 그러면 온갖 비난이 처음 신발을 잘못 신고 간 그 사람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게 업인 거예요. 다 그 사람을 비난해. 누가 내 신발을 신고 갔어 하면서 큰일이 생긴 거죠. 이게 밥 먹으러 가는 거면 괜찮아. 조금 내가 참지 뭐 하면 되지만 그 행사가 중요한 행사인데 다른 순서가 있고 귀한 분을 만나야 되고 한다 그러면 뒤에 스님들이 나가야 되는데 스님들이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 행사가 다 취지가 어그러지잖아요. 목적이. 그래서 나의 편리에 의해서 나의 이기에 의해서 저질러준 잘못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쪽 저 추운 지방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푸자 들어가는 사람 때문에.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욕심이 수십만 명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물가, 삶, 뭐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좀 그 사람이 조금 더 국민이나 평화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좋은 정치인이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조국악화라는 게 내가 벗어놓은 신발 한 켤레에 대한 단정함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만약에 그 신발을 제대로 챙겨놓지 않으면 뭔가 큰 혼란이나 비난이나 화가 그 신발 한 켤레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막 신발이 뒤죽박죽 돼 있고 엎어져 있고 한쪽은 저쪽 가 있고 그런 모습이라 그러면 그 자체가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네 집에 방문을 하거나 여러분 댁에 누군가를 손님을 맞이할 때 청소나 뭐 화장실, 현관, 방, 베란다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한 번쯤은 청소하시죠? 남들이 올 때 창피할까봐, 비난받을까봐. 근데 그게 한순간에 어떤 그런 그런 위기를 면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거를 정리하고 사신다 그러면 보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나 자신까지도 늘 안정된 모습으로, 안정된 마음가짐으로 사실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들이 전날 저녁에 어떤 연유건, 피곤하건, 시간이 없어서건, 게을러서건, 싱크대에 전날 먹은 음식을 잔뜩 쌓아놓고, 쓰레기통 아직 뚜껑도 안 닫고, 음식도 안 치우고, 어질러 놓고 잠자리를 잤다면, 다음날 누군가가 아침에 눈을 떠서 처음 부엌을 가고 화장실을 가고 문을 나서고 할 때 기분이 맑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그래서 비롯된 거는 신발 한 켤레의 단정함이지만 삶은 누구나 느끼는 바가, 바라는 바가 다 같아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계시다면 항상 같아야 되는 거죠. 마음자리가. 여담으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한국에서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뭐 요즘은 이게 뭐 어느 동네 누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건너뛰고 말씀드리면, 어떤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이 한 70대 되신 분인데, 한 저녁 7시쯤부터 통증이 시작됐어요. 배앓이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딸을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이분이 옷을 챙겨 입으시다가 3시간 동안 짐 정리를 하신 거예요. 고단스라 그러나? 옷장 있잖아요, 옷장. 옷장이랑 당신이 머물렀던 그 방에 옷가지며 속옷가지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밤 10시가 돼서 딸한테 전화를 한 거죠. 거의 이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가지고 딸이 어머니를 모시러 왔는데 왜 이렇게 되도록 연락을 안 했어? 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서 회복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거 죽을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가면 혹시나 내가 살던 살림살이를 누가 와서 볼 때, 당신 떠나고 나서 이제 세상 사람 아닐 때 와가지고 볼 때 속옷까지며 뭐 먹던 거며 이런 거 와서 흉볼까봐 그 고통을 찾아나가면서 밤 늦게까지 방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제 제 방도, 저도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잠자리를 개고 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혹시나 누군가가 제 방에 들어올까봐 좀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뭐 이거는 어떤 체면이나 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시작됐더라 그래도 이게 매일매일 나에게 내 몸에 체득이 되고 그 마음을 놓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공부거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체면치레나 뭐 남들 볼까봐 이런 거 뭐 염려하셔도 됩니다. 염려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그거를 내 생활 속에 한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 삶을 좀 매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뭐 수행이라 그러면 너무 가치가 높은 거고, 그냥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찾아가는, 나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배려하는 마음, 하심하는 마음을 좀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